여러분 1980년대 미국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주재권 논쟁이라는 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원고에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나? 아무튼 이 1980년대의 미국 복음주의권 안에서 주재권 논쟁이라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불붙은 것은 1980년대지만 그 원류는 1950년대 존 스토트와 에버렛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트와 해리슨 사이의 논쟁이 1988년 존 메가더와 얼마 전 소천하셨는데 존 메가더와 제인 호지스의 논쟁으로 확장되면서 미국 복음주의권 안에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이죠. 이 주재권 논쟁의 핵심은 믿음의 정의에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주재권 구원론자들은 그렇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포함되어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무상은혜론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주재권 구원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에 예수님을 단지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섬기고 따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믿음의 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선물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따르고 영접하는 삶을 열매로 맺는다는 뜻이었죠.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과 주님으로서 섬기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입장에 섰습니다. 존 스토트, 존 메가더, 제임스 패커, 아더 핑크, R.C. 스프롤 등 대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재권 구원론이 더 올바른 구원론이라고 말했죠. 반면 무상은혜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에게나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2차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루이스 체스퍼, 찰스 라일리 같은 신학자들이 이 무상은혜론을 주장했죠. 자, 여러분, 이 두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 그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 구원받았다? 아니다.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당연히 무상은혜론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980년대와 90년대. 자, 그러다가 이 무상은혜론이 나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들이 있죠. 무상은혜론은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 자체가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1년에 교회 한번 나가지 않는 사람들, 성경 한번 보지 않는 사람들, 말씀 한번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수도 없이 양산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일어났고요. 이제는 주재권 구원론이 더 신뢰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재권 구원론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켜온 정통적인 구원 교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신학자들의 입장과 대중들의 입장은 늘 다를 수밖에 없죠. 여전히 미국 교회의 대중들의 현실은 무상은혜론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도 없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벌어진 논쟁이지만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미국 교회의 흐름이 20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1980년대, 90년대에 벌어진 논쟁이라면 우리나라에는 몇 년도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2000년, 2010년. 예. 이 20년의 간격을 두고 우리나라에도 이 무상은혜론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양산해낸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는 반드시 그분을 주님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주 되심을 어느 범위까지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의 주님입니까? 아니 좀 더 나아가면 가정의 주님입니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까?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범위까지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십자가와 부활까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딱 한 글자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값이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객관적으로 치르신 값이었다. 어떤 값?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죄의 값.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의 자격값.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다 치르신 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활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용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먼 미래에 받게 될 그것만 부활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활의 유익이라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유익은 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활동과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전부가 다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서 결국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이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변화되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신앙의 유익은 다 오늘 우리 안에 심긴 예수님의 부활 생명 덕분인 거고요. 이 부활 생명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까지 입게 만드는 거죠. 부활 생명은 먼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린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갈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알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올려지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가 이 구절만 지금 자막에 넣었지만 여러분 각주 73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모든 동사는 다 수동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봤을 때 하늘로 올려지셨다. 또 누가복음을 봤을 때 하늘로 올려지셨다. 사도행전 말씀도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이게 중요하냐? 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아이언맨처럼 얘들아 잘 있어라 하고 이렇게 푸쉬 하고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천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행전 2장 33절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주소는 틀렸습니다. 한번 같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물론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올려주신 겁니다. 주어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하늘 위로 높이 올리신 거죠. 자, 여기에 바로 부활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역사한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늘 위로 높여주시는 데까지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데까지 역사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이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그저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다면 제가 거기에 부활의 넓은 의미를 적어 놓았죠. 어디까지 부활이다? 죽음에서 되살아나서 하늘로 높임 받으시는 것도 부활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승천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는 것까지도 부활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제위, 왕으로서 제위하셨다 할 때 그 제위입니다. 제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넓은 의미를 우리가 다른 의미로 높아지심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대표하는 사건이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대표하는 사건이 부활인 거고요. 부활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우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도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제가 노란색 친 부분에 주의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누구도 살아났다?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위로 높임 받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높임 받았고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앉아 이 땅을 다스리는 존귀한 위치까지 끌어올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시제로 되어 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늘에 앉는 것은 먼 미래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까? 자,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신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하늘이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는 거죠. 승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늘로 높여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증거하는 모든 본문은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이유는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다 행한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자, 넘겨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자격으로 또 우리를 위해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신분은 이제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우리의 승천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 순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진짜 국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본질상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좀 이것과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나갔다고 칩시다.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나요? 자,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없으면 나갈 수 없는데, 여로 시작하잖아요. 여권. 자, 여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뭐라고 해? 틀렸어요? 딴 얘기였어요? 아니죠? 자, 여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여러분은 그 나라 사람들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여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 줍니다. 그 여권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전히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 외교부를 통해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외에 나가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땅으로 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국적과 또 이 땅의 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세 글자로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외국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거류하는 자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의 법도 지키지만 천국의 법도 지켜야 하죠. 여러분, 해외에 나갔을 때도 대한민국 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 이 태국에서는 이 대마가 합법화가 되어가지고 태국 나갔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는 대마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가 되어 있다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태국에 갔을 때 대마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태국 법을 안 지키면은 태국 경찰들한테 잡혀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돼요. 무시하며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의 법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법도 함께 지키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땅의 법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천국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행하지 않고자 죄와 씨름하며 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통치에도 순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주권에 순종합니까?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천국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에 순종하고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 행하지만 또 우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화로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천국 문화로 살아가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문화를 즐겨도 돼요. 간혹 이제 옛날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이 세상 문화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 음악 들으면 야, 너 기독교인이 왜 세상 음악 들어? 그리고 창법도 이렇게 세상 음악처럼 부르면은 야, 너 왜 찬양을 그렇게 불러? 이제 혼냈는데 사실 세상의 문화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화를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고 즐겨도 돼요. 특히 요즘 저희 아이들은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그렇게 좋아해서요.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차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틀어달라고 그냥 그렇게 아, 너네 얘기해서 미안해. 아, 이제 무서워. 쟤네 얘기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맨날 K-팝 데몬 헌터스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 그렇지. 아빠도 그만 보고 싶어 이제. 자, 뭐 즐겨도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무엇을 즐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누리고 즐기며 살아간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겠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있겠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유의 문화가 뭐죠? 사랑의 문화.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김의 문화, 누구에게든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국 문화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본질상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 살지만 여전히 자기들 문화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네라는 걸 느낄 때 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문화로 살아가잖아요. 쟤네 한국인인데 좀 다른 나라 사람 같네, 다른 세계의 사람 같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해외에 나갔을 때 항상 챙겨가는 게 있대요. 김치랑 고추장.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딜 나가서든지 김치와 고추장을 이렇게 먹고 살고,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라면이랑 김치,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을 이만큼 한 캐리어로 실어 갑니다. 왜? 그 땅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 먹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음식으로도 살아갑니까? 하늘의 음식으로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이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국적을 가진 우리의 진짜 본향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땅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또는 여행 비자로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자가 좀 더 길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자가 좀 짧겠지만 이 비자가 다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 본향에
우리의 진짜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때 많아. 너희 다 와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내가 미리 마련해 둘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얻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요,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천국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혹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에도 마치 세상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재미있게 막 놀던 아이들이 엄마가 한번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이게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놀이에서 계속 졌던 친구, 특히 땅 따먹기를 하는데 땅 따먹기에서 다 져가지고 꼴찌하고 있던 친구도요, 엄마가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 한마디에 집에 가면요, 아주 안락한 집에 엄마가 만들어준 따끈따끈한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갔을 때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거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항상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 중 대다수가 사실은 본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 뒤에 유대인들 거의 전부가 다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돌아간 이 유대인들의 수는 한 줌에 불과했죠.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돌아간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곳에 남은 사람도 있었고, 다니엘처럼 정말 너무 연로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명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일궈 놓은 것들, 이 땅에서 이루어 온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돌아갔는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 본향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결국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움켜쥐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으며 자기만 생각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본질상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천국법을 지키고 천국 주권을 따르고 천국 문화를 누리고 천국의 양식을 먹으며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즉 예수님의 이 제위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예수님을 천국으로 끌어올린 부활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꿇어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도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주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원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씩 좀 들어봤을 텐데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 퀴리오스는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퀴리오스는 주, 지배자, 군주, 황제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오직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이 더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구약의 여호와에 대응되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사용을 했고요. 이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 여호와에 대응되는 단어를 다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영어 성경은 이 오늘날에도 여호와에 대응되는 단어를 로드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가 되셨다. 물론 그분은 원래부터 여호와였지만 구약 시대의 여호와가 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면,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의 대표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 여호와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분의 언약적인 호칭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온 우주의 왕권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꿇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 퀴리오스 여호와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2장 21절에서 이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단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 대신에 원래 뭐라고 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이 주 여호와가 이제 누가 되었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셔서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까지 통치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뒤에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를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이해가 되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온 땅의 통치자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주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타임라인 중에 예수님이 주가 되어 다스리시는 그 타임라인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은 더 희귀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쉬고 계신다. 우리가 앉아있는 거는 쉬는 거니까 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죠. 주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어떤 권능이 있어요? 죄를 멸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능이 있다고요. 또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권능의 통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원수의 모든 모략과 간계를 패배케 하시며 어둠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점점 더 의로운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권능을 다 가지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설명한 건데요. 한번 그 3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 배운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다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물론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한 거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통치와 임재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인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걸 읽을게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의다. 우리가 본래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체이고 우리가 복과 안식을 다시 회복하며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라고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살지 않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게 구원의 정의라니까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이 구원의 이 원리 안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거죠.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통치 질서와 복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고, 그것은 사실상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거의 없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단지 교회만 다녀왔던 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과 구원의 유익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섬길 때 누려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는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꿇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복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왕과 목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제까지 고백해 왔다면 이제는 그 주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넓히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넓히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것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개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왕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은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죠. 그걸 성경의 설명이기도 해요. 아직은 기간입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다 복종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여전히 강력해 보이고요. 여전히 사탄의 권세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그 권세가 너무 강력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의 머리는 짓밟혔습니다. 머리가 깨진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권세와 영향력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은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남은 발악까지도 깨트리셔서 마침내 사탄과 그의 나라가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전 세계를 뒤덮은 죄의 이 영향력은 창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 나가셨다는 증거인 거죠.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마침내 그분의 승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죠.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악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사람을 자기 권세 아래 묶고 죄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려면 더 힘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설명이죠. 먼저 그 힘센 사람,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강탈해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사탄의 권능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강탈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탈해내신 결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모든 고난과 악의 권세로부터 끝까지 지킴을 받고 끝까지 보호를 받아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가 사탄의 이 모략과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많던 우리가 점점 죄를 이기고 의를 향해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우리가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제공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근원이 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으십시오. 무덤에 묻혀서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 문제보다도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현실조차 얻지 못하는 무능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만물을 가장 지혜 있고 권능 있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고작 나 한 사람의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 전체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작게 여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능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믿는다면 우린 담대해질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거고요. 내 문제보다도 크시고 심지어는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의 뜻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으로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복종케 해가시는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현실과 맞서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떨지라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인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말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